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 중에 하나로 생로병사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늙어가고 병들어가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자체가 다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한 말이긴 하지만 고통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다양한 종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겨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는 자세만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견뎌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승화시켜서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에 힘겨워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인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의 내용처럼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무런 기도도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한 마음만 품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런 것을 기대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듯이 주님의 응답은 더디기만 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원수들의 공격이 나날이 더욱 거세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는 처절함과 함께 절박함마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깊은 탄식의 기도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변함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 성도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 중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욥처럼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현재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찾아내려고 한들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케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케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102편의 첫머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시작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시편 102편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탄식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시작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난이 어떤 종류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괴로운 나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조금도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2절에서 주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시고 그 어떤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에 적재적소에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잠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침묵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침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침묵을 말하는 것이죠. 침묵은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나 자신의 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분명 우리는 인생 속에 다급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치 쿠팡 로켓 배송처럼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켓 배송과도 같은 응답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고독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독을 경험하게 해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3절을 보면 시편기자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마치 연기처럼 소멸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식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몸과 마음은 시들어버린 풀처럼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쇠약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6절을 보시면 시편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새들이 나옵니까?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나오죠. 올빼미나 부엉이는 밤에 활동합니까? 낮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하죠. 야행성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기자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마치 부엉이처럼, 올빼미처럼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음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시편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보통 혼자 다닙니까? 아니면 떼로 다닙니까? 예, 주로 떼로 다니죠.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참새는 보통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묘사된 참새의 모습은 지붕 위에 혼자서 앉아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러한 참새 이미지를 통해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잠겨있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시편기자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의 처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그 모든 내용을 누구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나는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도 같습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고독하고도 외로운 처지를 다양한 동물들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기자는 누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시편기자는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 속에서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이 나를 지독하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젤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란 하나님에 대한 본향의 향수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느끼는 고독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단 속에 담겨있는 고독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본문 10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이 겪는 고난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그 이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의 의미로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속에 고난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들을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면 바울은 주님과 한몸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선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결단코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뒤편에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아가는 하나의 수업과도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커다란 좌절과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영광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